자, 오늘 이제 말씀 볼 터인데,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어제 화요일 날, 화요일 맞죠? 헷갈린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아침 아브라함, 또 오늘 아침에는 이삭에 대한 말씀 보고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도 굉장히 존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 다윗, 엘리야, 모세, 이 세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모세이다라는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으로 이끌어낸, 그들을 구원하여 낸 하나님의 사람,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모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케 한 민족의 영웅이자 영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시는 것,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세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고 민족의 영도자여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이미 보았던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이삭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인나는 사람 또 이삭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 땅에서 살 때 120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근데 당시에 비하면 아주 오래 산 건 아닙니다. 하여간 120세를 살게 되는데 그의 인생을 이제 3기로 나누어서 보통은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40년, 40년, 40년. 그렇게 3기로 모세의 인생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 처음 40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 아실 겁니다. 애굽의 왕자. 아주 오래전, 청년실에 나왔던 것 같은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나왔는데 디즈니 만화로. 그것처럼 애굽의 왕자로 처음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 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시대의 바로가 아니라 왕조가 바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에요. 노예인데 그 거대한 강대국을 다스리는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종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들이 번성하는 것이 굉장히 남다른 겁니다. 애굽 땅 안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수 민족들도 있습니다. 잡아다 노예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거예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남녀 더합 한 200만, 300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에요. 노예지만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엄청난 민족을 이루며 살고 있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혹 전쟁이 일어날 때 이들이 대적의 편에 서서 애굽을 어렵게 할까 봐 그런 것이 두려워요. 엄청 많은 수이기 때문에 장정만 60년이면 굉장한 수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 진영에 붙어서 우리를 공격할까 봐 이제 그런 것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 바로가 취한 정책이 산하 제한 정책이죠. 근데 다 아이를 못 낳게 하느냐? 아닙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 산파들에게 은밀히 명령하지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왕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보다 더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대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산모들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이를 순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잘 둘러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더 엄한 명령을 내리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 강에다 갖다 버리라고.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하는 또다시 더 중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 모세,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 운명, 이런 이야기 사실은 쓰면 안 된다고,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운명이에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 왜?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발각됐으면 모세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잘 키우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안에 역청을 바르고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아이를 담아서 강에다 흘려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누나 미리 하면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쫓아가서 보게 되긴 하지만.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갈대 상자에 담긴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게 되고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모세는 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로서 이제 바로의 궁에서, 왕궁에서 모세는 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 모세는 나일강이 버려진 이후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 사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이름 모세의 뜻도 뭡니까?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져내다. 하지만 그 뜻도 괜히 지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누구하고 약속 맺으신 거예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하지만 이방 땅에서 400년을 유리하면서 보내다가 구원받을 거야.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다른 아기들처럼 죽지 아니하고 바로의 궁에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섭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40세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왕들이 배우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40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고 또 왕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권세가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왕궁에 보내셨으면 사용하시면 좋으련만 그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모세를 사용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편할 건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했던 모세를 그때 사용하셨으면 어떠셨을까? 굉장히 역사가 바뀌었죠. 출애굽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만일 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영도자가 되었다면 역사의 흐름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가정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자, 출애굽 가정 속에서도 애굽과의 그렇게 큰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왜? 왕자가 이제 제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살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저 노예들을 내리고 아버지는 아니죠. 바로의 할아버지 뼈이 되겠네요. 바로의 근심거리인 내가 저들을 데리고 따로 가서 살겠습니다. 했으면 어찌 보면
바로도 허락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또 물론 후환이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또 보십시오. 사실 모세도 왕위 계승 후보자 아니었겠습니까? 왕자이기 때문에 서열이 있을 거예요. 순번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나간다고 했을 때 다른 왕자들은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경쟁자 하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바로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모세를 나가도록 그렇게 몰아붙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데 굉장히 수월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애국과의 갈등 없이 쉽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애굽의 왕자라 했던 모세를 사용하셨으면. 또 애굽 편에서도 어떻습니까? 만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애굽도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없이 쉽게 나갔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쉽게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신명기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광야에 사는 것은 너무 힘들다. 먹을 것 없다. 물이 없다. 이것 없다. 저것 없다.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지만 끊임없이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의 지도력을 믿고 쫓아왔다면 굉장히 쉽게 쫓아갔을 거예요. 정말 애굽에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그의 영소라에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정말 민수기에서 그것도 보았지만 이미 진영을 다 갖추고 군대 조직처럼 아마 그렇게 신속하게 행군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40년이 아니라 아주 쉽게 가나안 땅에도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가나안 정복 과정도 보십시오. 내일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겠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도 굉장히 수월했을 거예요. 왕자의 수업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군사법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전술과 병법을 쓰는 것도 이미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실 그때 애굽은요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굉장히 큰 강대국이죠. 거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60만 명의 대군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 얼마나 쉽게 정복했겠습니까? 그 땅에 주민이 아락 자손이 있고 거인족이 있다고요?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모세가 가는 대로 쫓아갔으면 어찌 보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건 다 가정이지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도 애굽의 왕자였으면 더 잘 가나안 땅까지 빨리는 가고 빨리 정복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젊은 애굽의 왕자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도 모세를 이때 사용하셨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데려다 놓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누구만 기억할까요? 모세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웅으로 마치 신처럼 왕으로서 그를 추대하고 정말 이스라엘 처음 왕이 아마 모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40세 애굽의 왕자 그 모세를 사용하였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모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완전히 빠져버리고 모세만 영웅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세 때 40세 이전의 모세 가장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출중했던 그 시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들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전혀 사용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존재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뛰어난 자로 모든 애굽의 땅의 사람들이 모세를 다 알고 있겠죠. 그런 출중한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그 이후로 40세에서 80세까지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연단시키고 만드셨다는 거지요. 자, 사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애굽 사람이 원래는 아니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굽인이 히브리 노예를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 그를 때려 죽여서 아무도 보지 못한 줄 알고 모래 속에 숨겨놓은 일,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동족, 성경에도 분명히 자기 형제가 만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애굽의 왕자로 있기는 하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 이 일로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또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내신 거죠.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숨어든 거죠. 얼마 전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많은 것을 누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도망자입니다.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공에서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포라를 만나고 그녀와 결혼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을 낳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80세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사람들에게 잊혀진 한낱 양을 치는 늙은 목자로서 80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져 버린 그러한 모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어찌 보면 모세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앞둔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모세는 쓰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던 그런 모세.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 내 것은 이 광야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나라는 존재는 이 광야에서 내가 갖추고 있는 모든 배경들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모세도 아마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이름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건 도저히 필요도 없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전혀 배우는 게 가지고 있었던 능력 다 필요 없었던 것이죠. 다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전까지 애굽에 있을 때는 왕자였고 자신이 위대해 보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에게도 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왕이 되고픈 그런 욕망이 모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는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들과 같이 이 짐승들과 같이 있으면서 왕해서 못하겠습니까? 짐승들이 경배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연단시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애굽에서 떵떵거렸던, 애굽에서 많은 것을 갖추었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모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철저히 완전히 낮아진, 완전히 잊혀진 그러한 모세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모세는 몰랐겠지요.
가끔 추억이 났을 겁니다. 기억이 나겠죠. 옛날 애굽에 있을 때 왜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어떤 좋았을 때 그런 일들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미소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양떼들과 더불어 한가히 보내긴 하지만 때로는 예전 애굽에 있었을 때가 기억날 거예요. 그때를 추억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괜히 작대기 한번 꺼내서 휘둘러 보기도 하고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은 몰랐겠지만 그 광야에서 잊혀진 자로 있었던 40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광야는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모세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더욱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40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 은혜의 시간일까? 40년 동안 모세는 잘 몰랐습니다. 훗날 알았겠죠. 깨달았을 겁니다. 그 40년 동안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분명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시고 미디안 광야, 잊혀진 자였지만 숨어 지내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와 그 40년간 말없이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모세는 아마 훗날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자, 혹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이때의 모세 이기와 같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스펙을 쌓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즘에 학생들 취업을 하고 대학에 가려고 해도 스펙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격을 갖추고 왜? 남들 위에 서야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아무튼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실력들을 갖추며 살아가곤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사회로 나가고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신학교 가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요, 신학교를 늦게 갔잖아요. 26살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1학년부터 갔더니 이제 막 신입생 고3 이제 우리 아이 같은 애들이 온 거예요. 같은 학년으로. 되게 비웃었어. 얘들이 뭐 신학을 하겠다고 왔어. 나 정도는 경륜을 가지고 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첫 수련회 갔다가 아이들과 MT 갔다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얘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19살, 20살 된 아이들이 믿음이요. 야, 나는 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 느꼈던 겁니다. 세상 참 넓구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아주 철저히 그때 처음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스펙을 가지고 쌓고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잘난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지극히 무약해 보이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인정이나 받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야, 내가 밥벌이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든 그렇지 않든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도 없고 내가 뛰어나지도 않고 어찌 보면 세상에 나고자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상관없으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부족한 게 오히려 하나님이 편하신 거예요. 편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더 뛰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참견할 거예요.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편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시키신 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면 우리도 우리 그러잖아요. 머리 컸다고 대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에게서도 오늘 우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없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갖춘 실력들 다 필요 없게 만들 때도 있는 거예요. 철저히 낮추시고 철저히 연단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들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자아가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다른 길로 가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요. 또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오늘 모세만큼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보다 훨씬 못한 자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우리 왕자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 나는 공주다 어린 시절부터 불렀지만 사실 우리 왕자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도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변화시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을 빼려는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애굽에서 많은 것들, 자신을 위해 쌓아놓은 것들, 이것을 다 빼려니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광야, 거기에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준비케 하신 시간. 모세라는 그 자아를 완전히 잊혀지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려고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모세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울증 걸리지 않았으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늘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40년의 시간은 잊혀진,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모세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이 40년의 두 번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그 80세의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출애굽을 이끌 영도자로 하나님 그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가 된 모세에게 엄청난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올라가서 맨발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모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왕 저를 사용하시려면 40년 전에 사용하시지. 내가 좀 젊었고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권세도 있을 그때 좀 사용하시지. 하나님, 제 나이가 얼마인데 왜 인제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지금 뭡니까? 그냥 늙은 목자 아닙니까? 이러한 나를 뭐하러 하나님 사용하실까요? 물론 성경에 이런 말은 없지만 때로 가끔씩 불평하잖아요. 저는 입이 드러난 자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저를 사용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80세의 모세가 필요하신 거예요. 40세 이전의 모세가 아니라
80세가 넘은 모세가 하나님은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왜? 80세 때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였고 적절한 시기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은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이도 그렇고 이제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말도 어둔하고. 근데 사실은 말들을 어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할 대상이 누가 있어요? 집에 가면 아내밖에 없고 항상 밖에서 양떼나 치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있다가 말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들려주시잖아요. 처음에는 그건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어떻게 한다랍니까? 손에 뭘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려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 모세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모세만이 지금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80세의 나이도 지금 모세가 갖춘 모든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장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춰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모자르지만, 시켜놓고 때로는 하나님 후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세요. 쓰시려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꼭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죠.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의 손과 발로 바꿔주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 주십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모세와 같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할 때에 오늘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우리를 넓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조금 내려가셔서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시내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10절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모세는 움직이는 사람,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행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이 모세가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 80세의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 모세에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기가 갖추고 있던 갖추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모세는 행합니다. 그 행함이, 그 순종함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 원인입니다. 그 행함이 모세의 지경을 넓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감동, 우리 마음판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도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출애굽의 영웅이 되고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여기에 지경이 넓어진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오늘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십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더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지경을 넓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